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갈 것 없다 내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내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믿는 구원자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의미하는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예수 혹은 예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믿음에 메시아의 칭호를 지칭하는 그리스도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원자를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실상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문주의 바람이 좀 들어오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지 관심을 갖게 된 신앙의 분야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에서 아주 극히 적은 분량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전에 어린 시절을 전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성인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감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성인이 돼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감당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 고민하며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예술작품으로 많이 반영이 되고 출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림은 이와 같은 그림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서두를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를 잘 따라다니셨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무려 그 기간이 사흘간이었다고 말해요.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왜 여기 있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어머니로 훈계하듯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훈계를 듣고 그래 마리아는 그것도 몰랐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애를 3일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잃어버렸는데 딱 보니까 성전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놀라시지도 않는데 3일 잃어버리는 분들 많은가 봐요. 결국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어린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이때 이 예수님이 유대 율법 교사들 틈에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그려진 것이 바로 이러한 그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주변에 율법 교사들이 서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려낸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그려냈죠. 이런 그림들은 실상 누가복음서에서 이미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 삼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희한한 그림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에스테판 페레스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어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다니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천군 천사들을 몰고 다니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전혀 없죠. 예수님이 돌아다니실 때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을 몰고 다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상상력에 의해서 그린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림인데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어린 시절에 서로 만나서 춤을 추는 그림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러한 장면은 성경에도 전혀 없을 뿐더러 성경에 따르면 먼 6촌 이상의 친척거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만났다는 기사가 전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이 6개월 이상이나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종류의 그림들을 좀 잘 들여다보면 항상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좀 더 크고, 세례요한은 좀 작고, 예수님은 굉장히 수려하게 생겼고 세례요한은 굉장히 좀 누추하게 생겼다, 이렇게 그려지죠. 이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 어린 예수님 위에는 천군 천사가 떠다니고 어린 세례요한 밑에는 양떼가 이렇게 있죠. 옷도 너무 차이가 나죠. 예수님 옷은 너무 좋고 세례요한의 옷은 형편없는 옷을 입혀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자신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려낸 그림입니다. 황당한 작품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꽤 유명한 작품 중에 존 에버렛 밀레이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 목공소의 예수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목수인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돕다가 손을 다친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점은 어디를 다쳤는가 하냐면 자세히 보시면 안 보이시겠네요. 자세히 보시면 손바닥을 다쳤습니다. 손바닥을 다쳤고 이 자리는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자리가 됩니다. 좀 더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옆에 있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뜬금없이 어두운 얼굴로 나타나서 물을 들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례요한, 어린 세례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바닥을 다치자 그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고 얼굴은 매우 어둡고 보면 예수님하고 비교가 될 만큼 매우 누추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보여드린 작품 외에도 황당한 그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종 상상력이 동원된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한 그림을 뽑자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에릭 반 혼토르스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버지인 요셉은 밤 늦은 시간에 목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린 예수께서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천사들이 이를 지켜보면서 그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뒤에 잘 보시면 천사들이 2명이나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연로한 요셉과 연소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대로 그 가정에서 서로를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의 천사가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연로한 목수인 요셉은 밤이 맞도록 일을 하지 않으면 가정을 세워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밤이 새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자신이 해야 하는 사역으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육신을 힘입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소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으므로 다만 작은 촛불 하나를 들고 와서 아버지 요셉에게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무엇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감당하고 있죠. 결국 이곳에 두 주의 천사가 내려와 임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라는 것을 어떠한 특별한 혜택이나 감정 등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특별한 행운이나 공급을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임재하신 것처럼 느끼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먼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혹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웃기거나 너무 감동적인 것 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경우에는 이러한 바가 직접적으로 경험되기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은요 매우 평범하고요 그리고 매우 평탄합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는 이러한 부분 안에서 특별한 은혜나 특별한 감정이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나 임재가 없다라고 종종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나 은혜는 우리의 기대나 예상과는 달리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적이며 평범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해야 할 사역에 밤이 맞도록 묵수일을 하고, 연소하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촉포를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다만 할 수 있는 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며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그때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다른 걸 누르셨나 보네요. 아예 안 눌러요.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다른 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이미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익히 들어본 말씀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문화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시간이 지나서 식사할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주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먹일 수 없으니 결국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자.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해요. 그때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안드레라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은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나 되었다라고 말하죠. 간혹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의 기적 사건을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 그리고 12강주리가 어떻게 남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흔히 하는 유머가 그 물고기 2마리는 고래였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죠. 본문의 내용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가 없는가의 논점을 가지고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갑자기 먹을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여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떡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방법과 이치대로 그 현장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모색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문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역사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암담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내 맘과 같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역사가 촉발되는 시점에 주님은 아주 묘한 한 가지 표현을 그의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거 건드리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강성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건드리지 마시고. 갈 것 없다. 내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의 있는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주님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한 가지 핵심이 제자들에게 있는 그 아이의 도시락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에서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는 증언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복음서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수중에 있는 음식을 알고 계셨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어놓는 구조를 좀 살펴보면 연유와 어떠하든지 제자들은 이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아주 작은 먹을거리가 헌신될 때에 이를 축사하시고 나누어 줌으로써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 현장 속에서 남자만 5,000명이 먹었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된 기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의 시작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자신의 삶에 할 수 있는 대로 그 자신을 내어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신앙에 아는 것과 이것이 삶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때 그래서 믿는 것, 아는 것, 사는 것에 일치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요셉은 밤이 맞도록 자신의 재능으로 목수일로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연소한 그리스도는 힘이 닿는 대로 불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내 믿음과 내가 아는 신앙의 지식을 내 삶에 반영하여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수중에 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내어놓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식사에 늦은 시간이 되도록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들 또한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미 제자들에게는 어린아이의 헌신된 도시락이 그들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배가 고프니까 한쪽 편에서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머리를 쓰면요 배가 고픕니다. 당을 쓰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안 쓰시나 보네요. 머리를 쓰면요 배가 많이 고파요. 물론 살은 잘 안 빠지는데 제자들도 배가 고팠을 겁니다.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그것을 내어준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어린아이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내어주었다. 이것도 쉬운 일도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한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보세요. 저게 자기 거예요. 저 아이가 이제 과자를 낼 거라고. 결국 뺏었어. 하나를 꺼냈는데 그 하나를 엄마가 뺏어갑니다. 엄마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서 엄마한테 달려들어요. 설교 때 주시던 분들이 다 눈이 떠지시거든요. 어린아이가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내 걸 누가 내어주겠습니까? 제자들도 배가 고팠고 아이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죠. 그 내어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도 자기 거라고 하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첫 자리에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내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즉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주님을 믿는 대로, 주님을 아는 대로
내 것을 헌신하는 그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완성된 형태로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결단케 하시고 갈 것 없다 내 것을 주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그리고 내가 헌신해야 할 것을 내어주며 적용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먼저 나눠주지 않으면서 내 삶으로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혜택과 행운으로 어디선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길 기대합니다. 이것은 바르고 건전한 기독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한 인상 깊은 영화입니다. I Feel Pretty라는 영화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자면 남성과 사회에 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머리를 세게 부딪힙니다. 뇌가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울로 보면 자기가 슈퍼모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전과 똑같이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죄송합니다. 비하 발언은 아니에요. 영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전의 모습하고 다를 게 없는데 자기가 인식하기에는 자기는 너무 멋진 여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대우해달라고 사람들한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시각차로 생기는 일을 다룬 코미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요 좀 뜨끔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맹점이 주인공이 머리를 부딪혀서 자신을 슈퍼모델로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는 보려면 다 똑같이 슈퍼모델로 봐야 되는데 나만 슈퍼모델로 봐요. 나만. 그러니까 예쁘게 보려면 똑같이 다 예쁘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만 예쁜 걸로 보는 거예요. 왠지 이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를 매우 닮아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갈 것 없다. 내 것을 주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받은 은혜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다만 내가 살면 됩니다. 아멘. 내 삶으로 그냥 다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혼자 다 달라진 것처럼 혼자만 느끼고 남들에게 혹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자신이 받은 은혜와 그 은혜의 감정을 강권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갈 것 없다 내 것을 주라 하심으로 오병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대로 내 삶을 헌신하고 받은 말씀대로 내 삶을 결단하고 받은 하나님의 감동대로 내 삶을 묵묵히 살아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밤이 맞도록 목수일을 하고 어린 그리스도는 촛불을 들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 모습의 모범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친히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 피조물의 죄와 사망의 비참을 건져주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주창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인 기독신앙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기를 내 것을 먼저 내어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혹은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무엇인가를 감당하고 충분한 모습을 가져야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는 다만 그분이 우리 자신에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 앞에 주님은 갈 것 없다 내 것을 주라 말씀하셨던 그 모습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서 성만찬을 나눕니다. 이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만 듣는 데에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감각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멀티미디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설교의 말씀이 들리는 데에서 벗어나 감각을 좀 더 느껴보시라고 했는데 미스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1부 때는 참 잘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설교 말씀보다도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이 경험되는 귀한 성만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지금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것을 내어주고 신앙인의 모범을 보임으로 나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임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밤이 맞도록 목수일을 하고 어린 그리스도께서는 촛불을 드셨던 자리에 주의 천사들이 임재했습니다. 갈 것 없다, 내 것을 내어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있던 작은 먹거리를 내어놓기 시작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했습니다. 지금 갈 것 없다, 내 것을 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귀한 성만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망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앞이 캄캄하게 되는 모든 삶의 환경과 문제 속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문제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바꾸사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갈 것 없다, 내 것을 주라 하시는 이 말씀이 나의 삶으로 감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 자리에서 주님 안에 귀한 성만찬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성만찬이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귀한 거룩한 예전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 믿음과 신앙으로 헌신하며 먼저 내어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